시간에는 재림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또 한 가지가 각 종교마다 이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불교는 미륵불이 오신다, 유교에서는 신공자가 오신다, 진인이 오신다, 정감록 비결에서는 정도령이 오신다. 이렇게 각 종교마다 재림 사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각 종교에서 기다리는 그 재림하시는 분이 각각 다른 분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한 분을 가리키는 얘기들이냐는 얘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한 분을 가리키는 각 종교식의 대명사입니다. 말하자면 메시아는 한 분이에요. 그 메시아를 기독교에서는 재림 예수라 그러고, 재림 주님이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미륵불이라 그러고, 유교에서는 신공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한 분 재림하시는 그 주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그리고 언제 오시느냐, 그리고 어디로 오시느냐,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주님 모실 준비는 갖춰진 겁니다. 서울에서 오시는 손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비행기로 오느냐, 배로 오느냐, 기차로 오느냐, 버스로 오느냐, 그 다음에 언제 오시느냐, 몇 시차로 오시느냐, 그 다음에 어디로 오시느냐, 그거 알아야 되죠? 그러듯이 오시는 주님은 어떻게, 언제, 어디로 오시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어떻게 오시느냐,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 오시는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구름을 타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가지시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 성도들은 오시는 주님이 하늘로 오실 줄을 믿고 있어요.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저 구름을 타고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는가, 이상한 구름만 떠도 지켜보는 거예요. 또 많은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이다 했기 때문에 마치 오시는 그 주님은 손오공 같은 주님으로 오시는 줄 알아요. 안 잡수셔도 될 것 같고, 똥 오줌은 아예 가리지도 않고, 비행기 안 타도 하늘을 나르시는 분이고,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휙 불면 삼천병사가 나타나고, 그런 손오공 같은 그런 분으로 오실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성경의 내용을 몰라서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진리예요.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맞습니다. 권능 가지고 온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름 타고 오는 현상이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구름 타고 오는 현상은 어떤 현상일까? 성경은 이런 것만 인 게 아니에요. 구름 타고 와가지고는 권능 가지고 오셔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을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남자는 누가 낳는다고요?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는 건 뭐예요? 하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상으로 탄생한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의 기록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으니까 예수님 답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게 임한다. 아무도 모르게 임한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아신다.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도덕같이 만드는 거예요. 자, 구름 타고 하늘로부터 지금 강림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텔레비 방송국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오시는 그 장면을 중계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안 하겠어요? 시시한 권투도 중계하는데.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방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볼까요? 안 볼까요? 그건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볼 수 없게 임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볼 수 없게? 그거 지상 탄생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 순간을 누가 봤어요? 세상이 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요. 산파만 봤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쭉 이하에 25절 보면은 인자 때는 언제와 같으냐? 노아 때 된 것처럼 인자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노아의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장당했습니다. 물속에 장사 지냈어요. 그 노아 때 된 것처럼 인자 때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그가 먼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당해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누가요? 오시는 주님이. 자, 하나 한번 여쭤보겠어요. 지금 구름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 광경을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하고 봤어요. 동시에. 그러면 그 현장으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먼저 달려가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믿는 사람이요? 저는 생각할 때 안 믿는 사람이 먼저 달려갈 것 같아요. 왜? 믿는 사람은 이건 받아놓은 밥상이야. 올 때가 왔구나. 그러고 어그저. 예? 심지어는 안 믿고 핍박하는 사람 슥슥 훑어보면서 이놈아 때가 왔다. 안 믿은 사람은 자기가 안 믿은 죄가 있거든. 그게 달려가가지고 주님 이제 오십니까? 주님 이제 오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신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게 안 믿은 죄로 이렇게 먼저 달려왔으니 저를 맞이해 주십시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시는 그 주님을 버릴 자 누구 있으며 고난 줄 자 누가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구름 타고 와가지고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하의 기록을 보면 1장 5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역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다가 호련히 하늘로 사라졌어요. 하늘로 사라진 그 예수님이 나타나실까 해가지고 전부 하늘을 쳐다보고 쳤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고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나타나실까 하고 찾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천사가 외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본 그대로 오리라. 구름 타고 온다고 믿는 성도들은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압니까?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했다. 어떻게 가심을 보았느냐? 하늘로 가시는 걸 봤다. 그러니 본 그대로 하늘로 내려올 것이다. 그럴 법하지요.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걸 보자고 말이에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이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그 말은 권면의 말입니까? 책망의 말입니까? 책망의 말이에요. 하늘을 쳐다보란 말이에요? 보지 말란 말이에요? 보지 말란 말이에요. 어찌하여 거기서 졸고 있느냐? 어찌하여 딴 생각하느냐? 이건 책망의 말이에요. 하늘을 쳐다보지 말아라. 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가심을 본 그대로는 보아원의 준말입니다. 보아원 그대로 오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see you have seen입니다. see you have seen이에요. 그래서 유대민족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는 간만 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잉태로부터 탄생으로부터
30년 목수 조수 노릇하는 생활로부터 3년 공생업을 걷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서 흩어진 제자들을 모으시다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신 전 과정을 해보십니다. 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온 그대로 어디로 오시리라? 지상으로 탄생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늘을 쳐다보지 말아라.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상으로 탄생했다 하더라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자리로 오셨습니다. 결국 메시아는 잉태하기를 사생아로 잉태했습니다. 사생아도 보통 사생아가 아니에요. 약혼한 처녀가 아기를 뱄어요. 그 당시의 율법은 음란한 여자는 돌로 때려 죽여도 말 못할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배가 불렀어요. 마리아가 안 맞아 죽은 것만도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니 잉태하고 해산할 때 제대로 해산했겠어요? 남의 눈을 피해서 해산하다 보니까 말구육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구세주가, 만왕의 왕이, 심판주가 사생아 입장에서 태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걸 다 보아왔지 않냐고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면 궁궐은 어디 가고 찬바람 몰아치는 말구이가 웬 말이냐고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면 금빛 찬란한 오색무지개 찬란한 왕관을 써도 시원치 않은데 가시면류관이 웬 말이에요. 그 가시면류관을 푹 씌워줘가지고 피가 흐릅니다. 그 피를 닦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양 손바닥이 못에 박아 걸려있기 때문에 피 하나도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궁궐 다 어디 가고 호요식 할 수 있는 진송찬 다 어디 가고 미리삭 비벼 먹으면서 시장길을 메꿔야 할 메시아의 신사가 웬 말이냐고. 세상을 심판해야 할 권능의 주님의 손에 쥐어진 권능의 손 대신에 대패자라고 웬 말이며 톱자라고 웬 말입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고 하는 거지 같은 처량한 신세가 웬 말이에요? 도대체 메시아가 40일 금식이 웬 말입니까? 30년 목수 조수 노릇하면서 불황무식한 예수님. 누가 그를 메시아로 보았으며 메시아로 믿을 수 있으며 메시아로 믿고 따를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박한 예수였습니다. 누구도 안 믿으니까 하도 답답해서 이놈아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할 거들랑 내가 하는 일을 봐서 믿어라. 그리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적 기사를 행했습니다. 안진뱅이 걷게 하지요. 죽은 나서로 살리지요. 눈먼 봉사 눈뜨게 하지요. 열병 환자 고치지요. 귀머거리 열게 하지요. 이 권능을 봐라. 하늘이 보내지 않은 자 외에 어떻게 이 권능을 행할 수 있겠는가. 믿어달라고 그 권능을 행했더니 유대민족이 믿기는커녕 오히려 바알세불이 접한 자라고 이단의 괴수라고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저와 같은 권능을 행한다고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처량한 33년의 생애를 유대민족은 다 보아왔습니다. 그 보아온 그대로 다시 오시는 주님도 지상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렇게 보니까 그 성경이 맞죠? 그래 안 그래요? 이래서 성경은 인간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천지차이의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 성경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구름 타고 와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잘못이냐? 구름을 뭉게구름으로 아는 그것이 잘못이에요. 구름은 맞아요. 구름 타고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뭉게구름이 아니다. 그 얘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세요? 지상 탄생하십니다. 자, 아담이 타락 안 했더라면 예수님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지요. 그런데 아담은 어디에 만들어졌어요? 지상에. 그러니 예수님은 어디로 오셔야 돼요? 지상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소원담 어디로 왔어요? 다시 와야 됩니다. 그러니 지상으로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도 뭐예요? 지상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 성경과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하면 결국은 그건 뭐예요? 지상 탄생하신다. 어떤 자리로 오시느냐?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끝났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끝났지요?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럼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은 어디에서 바톤 타치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바톤을 타치해야 돼요? 예수님이 끝나는 거기에서 바톤 타치해야 돼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끝이 났으니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신 주님 십자가로 오시나니 핍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단의 괴수라고 욕을 얻어먹는 그 자리에 재림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인자가 일어난 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이 믿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재림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시는 재림주님은 거지 중에 상거지일지도 몰라요. 2000년 예수님처럼 사생아처럼. 사생아 입장에서 메시아가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생해도 그 재림주님 이상 고생한 사람이 없어. 지옥 밑창을 뚫고 지옥 밑창을 해방해야 메시아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배고파 보지 아니하고는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 없는 고생을 다 거쳐서 지옥 밑창을 뚫어서 거기에서 승리하고 거기서 해방의 종소리를 울릴 수 있는 그 자격과 그 모든 사연과 내용을 가진 존재. 그분이 누구예요? 재림주님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주님은 가장 거지도 그 이상 거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노동자도 그 이상 노동자 있을 수 없어요. 죄인도 그 이상 죄인의 누명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자리로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도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그 구름이 뭉게구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름은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방울이 모여가지고 구름이 된 거예요. 물방울이. 수증기 군입니다. 그러면 물은 뭘 상징하느냐?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음녀의 안전물이다 그래가지고 이 죄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물이에요. 시험 치고 꿈 꿨는데 물에 빠지는 꿈 꿨어요. 그건 가봐야 낙방이에요. 물에 빠지는 꿈은 좋지 않습니다. 손을 씻는다든지 얼굴을 씻는다든지 그건 좋지만 물에 빠지는 꿈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깨끗하게 수증기로 증발한 거예요. 그래 죄인이 중생한 성도의 무리가 뭐예요? 구름대로 표시한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인 것을 뭐라 그래요? 구름대같이 모였다 그러는 인산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뭐냐? 중생한 성도의 무리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도 구름 타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세제자, 12제자, 5천무리, 70문도 5천무리는 뭐예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구름대입니다. 그 구름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도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믿는 무리가 뭐처럼? 구름처럼 모이게 되는 거예요. 구름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 구름 타고 다니시면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재림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육신 쓰고 지상으로 온다 그러지 구름 타고 온다고 왜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탄생한다 그랬으면 이 지구상에는요 재림주 사태가 납니다. 구름 타고 온다고 했는데도 지금 내가 재림주다 그러는 사람이 지구상에 120명이 넘는데요. 구름 타고 온다고 했는데도 120명이 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래요. 그 한국 중에서도 제일 많은 골짜기가 계룡산 골짜기입니다. 그냥 덮옷자락 입고 재단 하나 차려놓고 자기가 주려는 거예요. 언젠가는 자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름 타고 온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재림주가 나타났는데 육신 쓰고 온다 그랬어 봐요. 너도 나도 재림주 되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죠. 강의 쓱 마치고는 제가 관상 한번 몇 번씩 봐주고 내가 주야! 주는 사람이야 내가! 나를 안 따라오는 망할 거야! 그리고 쓱쓱 아는 말 몇 마디 해보면요. 모르긴 몰라도 한두 분은 따라 나서네.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너도라도 재림도 다 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 재림도 사태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구름 타고 온다고 비유한 거예요. 그 다음에 권능 가지고 온다고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소위 신앙의 격려입니다. 초대교회 때 곧 오마, 금방 오마,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돌기 전에 내가 올 줄 모른다. 요한이 살아생전에 내가 올 것을 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는 그냥 온 게 아니라 많은 권능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천대와 기름감에 튀어 죽이는 순교의 길을 걸으면서도 곧 오시마하신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을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격려와, 그렇죠? 신앙의 격려와 배려를 해서 구름 타고 오마, 곧 오마, 능력 가지고 오마 그런 거예요. 애기가 엄마 따라 시장에 가려고 그러니까 그쵸? 애기를 달래는 거야. 내가 금방 올게. 금방 올 거야, 곧 올 거야. 올 때는 맛있는 거 먹을 거 많이 사가지고 올 거야. 그 길로 간 것이 교통사고로 영영 갔어요. 그렇게 고도마하신 예수님이 아직도 왔다는 소식이 없어요. 이게 신앙의 격려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따지고 뭐예요? 지상으로 탄생하신다. 지상으로 탄생하시되 어떤 자리로? 비천한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거지라도 문전걸식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알고 보니 거지 푸대접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거지가 암행어사일 줄이야. 예. 춘향이 엄마가 누구요? 땡덕어멈. 와, 월매참. 땡덕어멈. 월매지. 그 심청이고. 월매요. 거지가 돼 나타난 이도령을 보고 아이고 이제 우린 망했다. 그게 참 분수 없지. 복도 없지, 그렇죠? 그렇게 그 모습으로 나타난 이도령이 상감마마가 될 암행어사로 나타날 줄이야. 그 누군가 알았겠어요? 오시는 주님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자리로 오십니다. 그거 하나만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오실 것이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탕감복귀 원리 원칙에 역사에 뭐가 있어요? 각본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각본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이어져 내려왔는가 하는 사실을 알아보면 언제 오실까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모든 것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것을 그대로 한번 기록해 보겠어요. 아담부터 10대 몇 년 만에 1600년 만에 노아를 세웠습니다. 그 노아의 둘째를 함이 실수해가지고 또다시 실패로 돌아가서 10대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비둘기 쪼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연장이 돼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동생이지만 형 에서의 장자 기업을 떡과 팥죽으로 삽니다. 그 살 때까지가 몇 년이냐? 12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 가지고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그 하란으로 피난 가면서 갈 때 따다시 축복받을 때까지 40년이에요. 이래서 그 야곱이 에서와 갈라져 가지고 하란에 들어가서 고난받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21년입니다. 21년 고난을 받아가지고 결국 뭐예요? 돌아와서 요셉이 30세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때까지 몇 년이에요? 40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부터 아브라함, 요셉까지 역사가 한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것이 소위 6단계 법칙입니다. 역사는 한 주기가 6단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창조가 6일 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6일 만에 종결이 됐죠? 그러니까 창조가 6일 만에 종결이 됐기 때문에 재창조하기 위한 인류 역사도 한 주기가 6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도 요 법칙을 그대로 6단계 법칙을 그대로 탕감복귀함으로써 이루어진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이 야곱의 후손이 12자식과 70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고난받는 애굽 고역 시대가 몇 년? 400년이 있습니다. 400년 지난 다음에 모세에 의해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줄어들었지만 여호수아가 대신 이어받아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가지고 땅을 전부 분배해가지고 사사들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400년이 있는 겁니다. 800년 되던 해에 이스라엘 민족의 첫 왕이 사울 왕이 탄생됩니다. 사울 왕이 즉위해가지고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 12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성기입니다. 120년 만에 솔로몬 왕조는 무너져가지고 그 통일 왕국은 남북조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북조 분립시대 400년이 있게 됩니다. 400년 만에 남조도 북조도 다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되고 귀환되어 오는 기간이 210년 있는 겁니다. 210년 만에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예요. 그 말라기가 나타나서 신앙의 쇄신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메시아 강림 준비하는 4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이후의 유대 민족사입니다. 이건 아담 이후에 성경의 구약에 나타난 성경 역사입니다. 만일에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이때의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 한글 무궁화 세계가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만왕이 되고. 예수님은 살아서 만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가 또다시 사탄에게 빼앗긴 조건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지요. 다시 오시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사탄에게 빼앗긴 이 역사를 그대로 탕감복귀하지 않고는 재림주님은 다시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애굽고역 400년을 탕감복귀 위해서 나온 역사가 로마 박해 400년이 되는 겁니다. 로마 박해 4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는 국교로 인정이 됩니다. 393년에 국교로 인정이 돼가지고 어거스틴 때 신국론이 써집니다. 그래가지고 비로소 국교 인정된 다음에 그 구라파는 5개 교구로 분할이 됩니다. 이태리 교구, 미라노 교구, 로마 교구, 뭐 이렇게 콘스탄티노플 교구를 해서 5개 교구로 돼가지고 그 교구마다 교구장이 있어서 교구장제 기독교의 시대 몇 년이 오느냐? 400년이 오는 겁니다. 이 교구장제 기독교 사회시대 400년은 사사시대 400년을 탕감복귀하기 위한 공식적인 기간입니다. 로마 교구장이 자동 교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로마에 있게 된 겁니다. 자, 800년 되던 해에 유대민족의 첫 왕이 사울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박해받던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돼가지고 800년 되던 해에 첫 기독교 이상을 가진 왕이 탄생됩니다. 800년 되던 해에. 그게 누구냐? 칼 대제입니다. 그래서 칼 대제 이후에 정말 그 기독교는 왕국 시대를 맞습니다. 교황 전성 시대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것이 몇 년간? 120년간 있는 겁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3대 만에 남북조로 갈라집니다. 칼 대제 3대 만에 손자 3사람이 있었는데 그 3사람이 서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각각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나라예요. 동프랑크, 서프랑크, 이태리 왕국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동프랑크가 신성 로마 제국을 계승해서 이태리 왕을 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세 나라지만 왕은 둘이에요. 그래서 동서 분립 시대가 몇 년 있어야 되겠어요? 400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요거는 남북조 분립 시대 400년을 탕감복귀하는 시대입니다. 자, 400년 되던 만에 남북조 다 망합니다. 400년 되던 때 동서왕조 다 멸망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돼가듯이 400년 마지막 말기에 교황청이 강제로 로마에서 남쪽 불란서 지방 아비뇽으로 강제로 옮겨집니다. 교황청이. 예. 그때부터 전 구라파의 모든 교회는 대문을 대못으로 박아가지고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교황 포로 돼가고 그리고 다시 교황청이 아비뇽에서 로마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까지 그것이 210년입니다. 그래서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 210년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가 루터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신앙의 새로운 새신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 몇 년 있어야 되느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역사적인 운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거는 성경 역사고 요거는 유대민족사고 요거는 뭐예요? 서양 기독교사입니다. 이게 전부 6단계 원칙에 의해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토인비 박사가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한 시대 한 주기를 중심 삼아 역사는 뭐예요? 동시성 시대로 이루어져 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정한 주기를 주기로 해서 같은 시대가 반복된다. 동시성 시대입니다. 근데 그 동시성 시대가 뭐냐? 역사적 동시성 시대라는 말을 토인비 박사가 썼습니다. 그렇지만 왜 동시성 시대의 역사는 이루어져 오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에 의해서예요? 섭리에 의해서입니다. 따라서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섭리적 동시성 시대입니다. 하나님 섭리 때문에. 그것이 역사의 뭐가 돼요? 각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루어온 각본이 이 6단계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이루는 사실은 이 역사가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세워야 할 탕감 조건이죠.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찾아 세워야 돼요. 그 믿음의 기대를 찾아 세운 데는 중심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 시대의 뭐가 돼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내용들이 역사 형성의 사실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 유대민족 역사 서양 기독교사가 된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게 뭐야? 전부 다 뭐예요? 동시성 시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사실이 전부 같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성으로.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 동시성 시대, 이것을 형상적 동시성 시대, 이것을 실체적 동시성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책임할 때 이루어집니다. 인간 책임 못하면 연장됩니다. 연장되면 대신 인물을 택해가지고 이루지 못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전 시대 인물이 하다 못한 일을 그 다음에 택함받은 인물은 전 시대 인물이 하다 못한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 시대 하던 인물을 반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반복해야 되죠? 그러니까 동시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같은 시대가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역사의 주기가 뭐예요? 이겁니다. 400년 더하면 몇 년이에요? 800년. 120년 더하면 몇 년이에요? 920년. 400년 더하면 몇 년이에요? 1320년. 210년 더하면 몇 년이에요? 1530년. 400년 더하면 몇 년이에요? 1930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몇 년 만에? 1930년 만에 재림주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역사적 개운이 되는 겁니다. 1930년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현재, 미래예요? 과거입니다. 몇 년 전 과거예요? 수십 년 전 과거입니다. 지금이 몇 년이죠? 1990년.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해가 언제예요? 1517년입니다. 그때부터 400년 준비한다면 몇 년이에요? 1917년이에요. 따라서 재림주님은 1917년부터 1930년 사이에 오신다. 이 역사의 동시성입니다. 이거 사람이 꾸민 역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통일께서 만들어낸 역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를 그대로 이것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구약 역사고 이건 유대민족 역사고 이건 서양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애국고요 400년하고 로마밖에 400년하고 시대 차이가 몇 년 차이 나요? 약 2000년 차이 나죠? 그러니까 로마밖에 400년 이 시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애국고요 400년 시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요. 알리 만무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밖에 400년은 애국고역 400년을 탕감복귀해 나가는 동시성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각본대로 역사를 꾸며가는 거예요. 말해서. 그렇게 박해던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던 기독교가 국교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800년 되던 해에 첫 왕이 나왔어. 800년 되던 해에 첫 이 기독교의 상을 가진 왕이 나왔어요. 칼대제가. 그래서 이 동서분립시대 400년 이때가 뭐예요? 십자군 전쟁이 이 기간에 있었던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십자군 7차에 걸친 원정에 의해 가지고 210년 동안 싸운 역사입니다. 장기간 싸움의 십자군 전쟁이. 결국 십자군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 이상을 가진 전쟁이 안 됐습니다. 마지막에 끝에 가가지고는 도둑질하러 동원된 겁니다. 가짜로 십자가를 두르고. 그래서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졌어요, 이겼어요? 졌습니다. 그때부터 신은 없다라고 하는 사상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완전히 교황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겁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그 정신과 사상은 부패됐고 물질 만능주의에 기독교 이상은 완전히 묻혀버리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교황청에 옮기면서 또 교황들이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역사적 환경을 쭉 동시대로 온 겁니다. 이것이 바벨론으로 포로되고 귀환되오는 그 역사와 똑같은 역사를 동시성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말이죠. 그래서 역사 이 단계가 바로 뭐예요? 역사의 각본이다. 이거 보면 역사 속의 감독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역사는 인간 마음대로 우지좌지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역사에 뭐가 있어요? 각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주님은 언제 오시느냐? 1917년부터 1930년 사이다. 예수님도 탄생하시자마자 주님이 된 게 아니에요. 30년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죠? 따라서 재림주님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고 봐야 돼요. 준비하는 기간이. 결국 30년 준비해가지고 3년 공생의 노정 걷다가 결국은 몰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의 전철을 그대로 발전한다고 누가 장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역사에는 뭐가 있어요? 각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요게 역사의 각본입니다. 역사의 각본이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지구상에는 국경이 하나가 있어요. 사상의 국경입니다. 그럼 이 사상의 국경이 어떻게 무너질까요? 여기 하나님의 각본이 있는 거예요. 자, 민주화 공사는 정반대의 주장입니다. 하나는 신이 있다, 하나는 신이 없다. 하나는 정신이 먼저다, 하나는 물질이 먼저다. 정반대입니다. 언젠가는 한 번이건 싸워야 돼요.
숙명입니다. 그럼 민주진영 큰 덩어리, 공산진영 큰 덩어리가 한꺼번에 맞부딪힐까요? 한꺼번에 맞부딪히면 둘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각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민주진영에서 챔피언 하나가 나옵니다. 공산진영에서 챔피언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챔피언이 한 지점에서 맞부딪혀가지고 싸워. 대결해가지고 챔피언 결정전을 벌리도록 역사의 각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구상에는 분단국이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분단국이. 그러면 그 분단의 현상은 어떻게? 동서남북이 기본이죠. 따라서 분단도 동서남북으로 분단된다. 동서로 분단된 게 동독과 서독이고 남북으로 분단된 게 남한과 북한이다. 이 역사에 보면 다 동서독 남북한 딱 됐어요. 이거 봐서 역사는 뭐예요? 끝에 와 있다. 자, 동서는 횡이죠. 남북은 종이죠. 횡은 형제지간, 종은 부자지간이에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부자지간에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동서독도 중요하지만 38선으로 분단된 남북한은 더 중요한 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38선은 세계를 갈라놓은 38선이에요. 하늘과 사탄을 갈라놓은 38선이에요. 따라서 38선 문제, 한반도 문제는 세계 문제 숙소입니다. 한반도 통일 안 되면 세계 통일 안 됩니다. 한반도 통일 안 되면 동서독 통일 안 됩니다. 세계 통일의 분수령, 세계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어디냐? 이게 바로 한반도 38선이에요. 그래서 북한을 중심 삼은 소련과 중국, 대한민국을 중심 삼은 미국과 일본이에요. 이것이 지금 세계에 말하자면 모든 문제가 여기에 맞물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남북한은 챔피언 대결입니다. 여기서 챔피언 되는 쪽이 세계 챔피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챔피언 되도록 각본이 되어 있겠는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챔피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성인이 잘 보는 텔레비 극영화, 맥가이버, 출동의 올프, 전격 제트작전, 그리고 뭐죠? 에이트 공대, 잘 보죠? 그 유명한 뽀빠이. 다 스토리가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 싸웁니다. 안 싸우는 얘기가 안 됩니다. 싸우는 데는 처음엔 누가 이겨요? 나쁜 사람이 이깁니다. 그럼 마지막에 누가 이겨요? 좋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 이기는 데는 10판에 마지막 7판까지 지고 3판에 이깁니까? 아니면 9판은 지고 마지막 1판 이기고 끝납니까? 1판 이기고 그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의 싸움의 결론입니다. 네. 뽀빠이가 유행될 때 우리 애기 꼬마가 막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밖에서 놀다가 뽀빠이 보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웬걸 뽀빠이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저하고 같이 봅니다. 우리 꼬마가 어떡하나 보내고 제가 일부러 어깃장을 놔봐요. 아이고 뽀빠이가 죽겠다 망하겠다 지겠다 어떡하나. 그래 보면 우리 꼬마가 제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마요. 아, 이놈아 걱정이 안 되냐? 너 뽀빠이가 지는 거 원해? 아니요? 그러면 걱정 안 돼? 왜 걱정하지 말라 그래? 그러면 막내 꼬마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빠 끝에 가봐요. 뽀빠이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뽀빠이 나오는 거 보고 그때마다 심판하고 앉았어요. 이번엔 진다? 이번엔 진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시금치 먹고 이럽니다. 이번엔 이긴다? 그러고 끝난다? 좋은 사람은 처음부터 이기는 법이 없어요. 선은 맞고 뺏어오고 악은 치고 망하는 거예요. 그게 선과 악의 싸움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작전법이 그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공산주의는 악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니 건 왕사탄입니다, 말하자면. 네? 사탄의 일선이자 하나님의 일선이 남북이에요. 그래서 사탄이가 최고 챔피언으로 내놓은 놈이 김일성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챔피언을 내놓습니다. 이제 그게 오시는 주님이에요. 챔피언 대결이에요.
공산주의와 민주의 싸움은 처음부터 이기는 법이 없어요. 민주주의가. 그렇죠? 1차 대전 때도 먼저 침략한 놈이 3분의 2는 먹다가 마지막엔 개오는 거예요. 2차 대전도 처음에 치고 3분의 1은 먹다가 마지막에 망하는 거예요. 3차 대전도 공산주의가 침략하는 게 사상으로. 그러나 마지막에 망합니다. 김일성이는 반드시 망합니다. 대한민국의 챔피언 됩니다. 언제 될 것인가? 그건 복채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시대가 정말 심각한 역사의 전환 시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917년부터 1930년 사이 1차 대전 종료 이후부터 역사의 새로운 전환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오실 것인가? 이것이 성경에 보면 동방나라로 오실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돋는 나라 동방나라로.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 그 이마에 인친자의 수를 들으니 그가 14만 4천 무리라. 그 14만 4천 무리가 참여하는 어린 양 잔치가 있어요. 그 어린 양 잔치가 재림주님이 오셔서 벌리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할 자가 각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마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친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흰옷 입은 네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가지고 올라와서 그랬어요. 해돋는 데로부터 가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해돋는 데가 어딥니까? 동방나라입니다. 주님은 동방으로 오신다 하는 성경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큰 싸움 나게 생겼습니다. 왜? 지구가 둥그니까 돌아가면서 동쪽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죠? 돌아가면서 동쪽이니까 큰 싸움 나게 생겼어요. 이게요. 그런데 역사는 누가 결정해놨는지 모르지만 동방 서방은 갈라져 있습니다. 동양 서양은 갈라져 있습니다. 그 동양 중에서도 극동 3국이 있어요. 그것이 한국, 일본, 중국이야. 이 세 나라가 극동 중에서도 세 나라다. 얘기하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이의를 달 자가 없어요. 그렇죠? 극동아시아 세 나라입니다. 자, 이거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이거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더라면 어떡할 뻔했겠어요. 그러나 이건 정해졌습니다.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천만다행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끼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한국은 부전승으로 준결승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결승전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럼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가 주님이 오실 나라일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려면 아무 민족이나 택해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패했게. 하나님이 택할 수 있는 뭐예요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집을 하나 사더라도 조건이 성립돼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할 그 나라 그 민족은 하나님이 보실 때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첫째 조건이 뭐냐? 심정적인 조건입니다. 심정적인 면의 조건입니다. 그 나라 그 민족은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야 됩니다. 신음하는 부모를 옆에 두고 단잠 자는 효자가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도 심정으로 하나님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퍼져 웁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통곡하는 거예요. 그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아줌마 왜 그래요? 저리 비켜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그래도 만류하면서 사정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의 사정 들어봐요. 통곡 안 할 수 있겠는가.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남편이 죽었대요. 그런데 신혼여행 도중에 아기가 생겼대요. 낳고 보니 아들이야. 그 아들을 키우는 겁니다. 콩나물 장수 두부 장수 해오면서 키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재혼하라 하지만 얘를 내가 결혼시켜서 성공시켜 놓은 다음에 내가 결혼하지 절대 재혼하지 않겠다. 그래서 고생 하면서도 허리띠 졸라 매고 공부를 시켰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는 날 앞으로 3년 후게 되면 모갯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때부터 3년 동안 두부장수, 콩나물장수 하면서 학비 대주고 남은 돈 허리 찔러면서 저축했대요. 그 아들이 대학 입학했어요. 등록금 내는 날이에요. 3년간 저축한 돈을 몽땅 찾아보니까 200만 원 조금 모자라드는 거예요. 그걸 찾아들고는 그래, 어떤 부잣집의 아들보다도 더 좋은 옷 해줘야지, 책은 다 새 거로 사줘야지, 가방 제일 좋은 거 사줘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3년 고생한 거 다 잊어버리고 나와. 택시비 아끼려고 버스를 탔어. 내리고 보니까 그 돈이 간데온데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통곡하고도 남지요. 그러니 그 사정 얘기 들었으니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위로해야지. 그러니까 나도 쓰리 맞은 적이 없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쓰리 맞은 적이 있어요. 아줌마, 나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너무 상심 마십시오. 나도 그런 적이 있다는 말에 눈을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내 심정 알겠구려, 그 얘기야. 그래, 얼마 쓰리 맞았어? 나는 200만 원 쓰리 못 와봤지만 70만 원 쓰리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처음 본 남자가 어디 있어요? 저리 비켜! 당신은 내 사정 몰라! 몰라. 70만 원 쓰리 맞은 사람이 200만 원 쓰리 맞은 사람 위로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정의 세계입니다. 자식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자식 잃어버린 자의 슬픔을 위로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 과부 사정 과부가 알고 호래비 사정 호래비가 알지 누가 알아 그걸. 예? 그러니까 말 잘못했다가는 큰 상처 줍니다. 자기들 생각했다가는. 심정의 세계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에요? 한마디로 한의 심정이에요. 서러운 심정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 그 민족은 어떤 민족보다도 한의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서러운 민족이 되어야 돼요. 눈물의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민족이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해방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선민이 되고 효자, 효녀 민족이 되는 겁니다. 제일 첫째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나라 그 민족은 종교적인 면에서의 조건을 가져야 됩니다. 그 종교적인 면이 뭡니까? 그 민족은 모든 세상의 도를 결실해야 할 민족입니다. 도를 열매 맺어야 할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그 민족은 다른 건 못한다 하더라도 뭐엔 박사가 돼야 돼요? 도 닦는 데는 박사가 돼야 돼요. 그냥 물 떠놓고 빌거나 그냥 정성 들이는 데는 그 민족을 탕할 수 없는 민족이 돼야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도 닦는 민족이 무슨 먹을 것에 뭐에 신경 쓰면 되겠어요? 도의 박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민족 중심 삼고 모든 종교를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 그 민족은 재단국가, 재물국가입니다. 재단, 재물국가예요. 그래서 그 재물은 쪼개서 드려야 됩니다. 비둘기 쪼개야 되고 양도 쪼개야 되고 암소도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민족은 피 흘리는 과정을 통해서 쪼개진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쪼개지되 한편은 하나님의 일선이고 한편은 사탄의 일선이 되어야 됩니다. 정면 대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쪼개진 민족이 그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 그 민족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 민족적 탕감 복귀의 로정을 걸어야 됩니다. 제1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애굽 고역입니다. 제2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로마 박해를 당했습니다. 제3 이스라엘 민족인 그 나라 그 민족은 적어도 40년의 민족적 박해를 받는 민족적 탕감 노정을 걸어야 됩니다. 그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 나라 그 민족은 예언자들의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증언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또 곤란해요. 법정에서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많은 예언자들이 그 나라 그 민족은 주님이 모실 나라라고 증언하는 예언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극동 3국, 한국, 일본, 중국 가운데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한국이에요. 좀 섭섭하긴 합니다만 물어볼 때 한국. 그렇게 그냥 한국 그래요? 알고 보니 한국이구나 이놈아. 그 소득들을 왔구나 내가 알고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큰 소리로. 그래야 마땅한 한국. 맞아요. 한국입니다. 한국이에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이 민족이 보십시오. 세상에서 따져보더라도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게 우수한 조건을 가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참 이 민족은 우수합니다.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은 나라 꼽으라 하면 대한민국입니다. 그동안 유대민족, 독일민족 머리 좋았지만 한국민족 머리에 못 따라옵니다. 한국 사람은 얼마나 머리가 좋았던지 군인들이 신다가 버린 워커를 가지고 돼지고기 소고기를 3년 반 동안 만들어 팔아먹었다니까. 세값 다 받아먹고. 톱밥 가지고 커피 만드는 건 누워 떡 먹기요. 참 머리가 비상합니다. 독일민족, 유대민족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 왜? 머리가 둔하니까. 참머리 최고입니다. 우수한 머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인쇄라든지 그렇지 활자, 인쇄, 활자 그 추구기의 발명 참 세계 최고예요. 손재주 이게 최고입니다. 손재주 다루는 대회가 기능올림픽 대회예요. 그거 8연패 했어요. 8연패. 8연패도 뭐 턱걸이에서 했나요? 여유있게 했지. 금메달 33개 중에 반은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나머지 금메달은 안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못 가져온 게 아니라. 왜 안 가져왔느냐? 동방예의지국인데. 어디다 가져올 수 있어요? 버릇없이. 그러니까 고수도판에서 돈 다 딴 사람은 개평 줘야 돼요. 개평도 안 준 사람은 예의 없는 사람이니까. 개평 안 주려면 커피라도 한 잔 사야지요. 개평도 안 두고 가요? 돈 다 땄다고? 가다가 칼침 맞아 죽지. 그러니까 독일, 일본, 미국 그거 참 선진국이라고 콧대 높은 나라입니다. 섭섭할 것 같으니까 한두 개씩 금메달 개평 주고 오다 보니까 안 가져온 거예요. 손재주는 세계 최고다. 세계 기능은 전부 한국 손안에 다 있다. 기후, 풍토, 토질 세계에서 한국이 최고입니다. 집터, 묘터를 명당에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터를 명당에 잡아야 돼요. 나라터를 명당에 잡아야 후손이 잘 되고 그 후손이 복받는 거예요. 저 인도 같은 나라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신문을 봤더니 60년 만에 인도가 사막지대입니다. 인도가 60년 만에 영상 5도가 됐대요. 영상 5도면 우리에겐 참 좋은 일기후입니다. 옷도 맵신해서 입을 수 있고 그렇죠? 춥지도 덥지도 않고 참 좋은 날씨입니다. 그런데 영상 5도에 인도 아이들이 170몇 명이 얼어 죽었어. 얼어 죽었어. 영상 5도에 얼어 죽는 놈이 그 놈이 무슨 사람이야. 앞으로 그런 놈들은 우리가 머슴으로 갖다 부려먹을 수도 없어요. 머슴으로 부려먹다가 늦가을부터 그 이듬해 봄까지는 소상치르다 버리니 못 보는 거예요. 뭐 어쩌게 쓰겠어 그걸 뭐 때문에. 아무짝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얼어 죽는 놈들이 무슨 죄가 있어? 조상들이 나라터 그런 데 잡은 덕분이지. 그 죄가 그 죄지. 참 이거 뭐 한국 땅은 멍명당입니다. 땅이 명당인 조건은 반도해야 되고 온대 기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치가 아름다워야 돼요. 반도래야 대양과 대륙을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도가 아닌 땅은 명당 측에 못 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반도는 얼마나 반도도 시시한 반도가 아니에요. 가장 큰 아시아 대륙, 가장 큰 태평양, 여기에 백장 좋게 달라붙어 있다고. 큰 데 붙어 있으니 부스러기도 큰 거예요. 많고. 그게 아시아 대륙 태평양이에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시아 대륙으로 불러온 시베리아 벌판, 이게 폭풍한살이 문제입니다. 요거 하나님 보호하사 백두산맥이 제일 높게 솟았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폭풍한살 막으려고. 그래도 넘어오는 놈은 압록강, 두만강 얼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오는 레벨을 더 해야 돼요. 왜? 겨울 날씨도 견뎌봐야 돼요. 그래야 북극, 남극도 지배할 수 있지. 참, 이게 얼마나 멋져요. 태평양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문제가 바닷바람이야. 이거 태풍, 이거 처리 안 했다가는 참 문제입니다. 이거. 태풍마기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일본 섬이 생겼어. 요 일본 섬이 왜 생겼느냐?
태풍 막으려고. 이걸 막긴 막되 꽉 막으면 안 막은 것만 못하다. 바람은 통하도록 막아야 된다. 그래서 섬으로 저 홋카이도로부터 규슈까지 4개의 섬으로 띄어져 있는 이거 어디죠? 바람은 통해라. 그래서 일본은 바람 막을랴, 태풍 막을랴, 화산 막을랴, 지진 막을랴 볼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은 뭐예요? 온대 기후입니다. 얼마나 지정학적 조건이 참 이게 명당이에요. 이런 자리를 삼키려고 침략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병도 박사가 조사해보니까 932번이야. 932번 난리를 쳤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먼저 쳐가지고 이런 난리가 없어요. 먼저 쳐들어왔기 때문에 안 죽고 안 뺏기려고 일어난 난리가 932번이야. 그게 평균 5년마다 한 번씩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 상황만 봤다면 전부 난리로 보이는 거야. 아이고 배불러 난리 났네. 아이고 이거 배고파 난리 났네. 야 시장에 난리 났더라 야 난리.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난리야. 그러니까 김서방하고 박서방하고 술 먹고 싸우더라 야. 그냥 추석 때 그냥 그 성묘객이 버스 타고 차 타려고 하는 것도 아이고 서울에 가봤더니 난리더라 난리. 전부 난리로 보이는 거예요.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난리에 동원되기 바빴고 여자들은 도망다니기 바쁜 거예요. 집 지키고 문전옥답 지키는데 오랑캐들이 와서 그냥도 겁탈하려고 달려드니까 여자들은 도망가야지. 참 바빴습니다. 도망다니느냐. 당할 때 당하더라도 도망가야지. 자 그러면 도망가긴 단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동방예의지국인데 버선발로 갈 수 없어. 신발은 신고 가야 돼요. 예의지국인데. 그래서 여자 고모씨는 빨리 도망가라고 오른쪽 왼쪽 짝 없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고모씨는 짝을 만들어 놔봤어 봐. 내 오른쪽 어디 오른쪽.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고모씨는 닥치는 게 짝이에요. 하루에도 12번 이상. 참 이러면서도 대한민국은 한 핏줄 한 결례로 배달민족 팩의 결례로 지켜왔다. 참 이건 하늘이 보호한 거예요. 하늘이 보호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했어요. 한국 사람은 참 애국가도 보십시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늘 소리 하나님이 들을 때 기분 좋았겠어요? 나쁘겠어요? 네? 기분 좋지. 그 우리 민족은 시도 때도 불러대네. 시도 때도 없이. 그것도 그냥 수천 년 불러온 거예요. 수백 년 불러온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르지만 계신된다면 그 노래소리 안 들었겠어요? 하나님도 그 노래 들었으니 체면이 있지 안 봐주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봐주게 돼 있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 한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러니 하나님도 어느 민족 어디 가가지고 한국 같은 민족을 만나야 심정이 토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 좋고 잘난 민족, 명당에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다리 펴보고 자보고 지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쫓기고 한 맺힌 민족이 맞아. 옛날 얘기책 봐요. 심청전이 그렇고 춘향전이 그렇고 장화홍련전, 콩쥐, 팥쥐 뭐 전부 다 봐요. 전부 다 얘기가 그저 한우로 서러움으로 시작이 됩니다. 길 가는 나그네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쩍훌쩍 우는 거.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그냥 돋보기 바짝 쓰고 울면서 초롱불에 그 옛날 얘기에서 있던 모습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며느리 서러움, 서자의 서러움 그 다음에 무슨 서모의 서러움 얼마나. 그런데 모든 얘기책이 한결같이 그렇게
이렇게 서럽고 한만케 엮여도 가더라도 마지막엔 잘 살다 죽었댄다. 여기 아주 한국 얘기의 공통점이에요. 한국 사람 한하면 벌써 코끝이 씻구나요. 한하면. 그래서 연극이나 영화도요, 손수건 하나 적신 것보다도 둘 적시고 나와야 잘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이 울어야 시원하다 그래요. 그냥 한국 사람 눈물이야, 눈물, 그죠? 그러니까 새가 우는 겁니까? 노래하는 겁니까? 노래하는 건데 한국은 운다 그러는 거예요. 새가 운다고 표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 그리워 울고요. 그냥 아침 저녁 울고 되는 거예요. 그냥 얘기책도 그냥 우는 게 아니야. 우는 거예요. 이게 한국은 왜 그래요? 하나님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한국은 이렇게 한해 민족으로 서러운 민족으로 살아왔느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신음하는 부모 옆에 두고 단잠자는 효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떤 민족보다도 하늘을 공경하는 경천 사상이 제일 높고 제일 지고지대한 그 내용을 가진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요, 다른 건 뭐더라도 뭐예요? 도 닦는 데는 박사예요. 하여간 물 떠놓고 비는 데는 도 같은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은 안 믿어도 다 도인이에요. 무슨 일을 하다가 그냥 칼을 가지고 손을 비었어. 피 쫄아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벌을 받냐.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아기가 열이 40도, 38도 막 올라갑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아기한테 이런 벌을 내리나. 그리고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더라도요, 후손에게 애들에게 벌 내릴까봐 겁나가지고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안 믿어도 도인이에요. 산골짜기 어디 고갯길 가보세요. 거기에 무슨 뭐 돌 안 싸놓은 골목길이 없고, 예? 촉구스름이 끄르지 않은 그런 나무가 없어요. 전부 다. 세상에 아들 합격해 해달라고 교문에다 그냥 머리만한 엿을 붙여놓고 3,000번, 10,000번 절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참 한국 사람은 도의 박사예요. 다른 거 신경 안 썼어요. 도 닦는 박사예요. 그러니까 촛불 켜놓고 물 떠놓고 비는 것도 못 알아가지고 아예 그냥 한국 땅덩이를 전부 다가 도로도 도배해놨다니까. 충청북도, 경상북도, 저 아래 제주도까지. 언야자는 도야자라. 그렇죠? 언야자는 도야자라. 도를 이룬 사람은 말씀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게 땅을 전부 다 이 도로 다. 그러니 한국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너밖에 없구나. 그럴 거 아니게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어느 민족 붙들고 하소연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 마지막 한 달 때는 그만둬! 자식아. 천벌을 받아 마땅할 놈. 그러고는 돌아서 가지고 아이고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알지. 그리고 눈물 한번 찔끔 짜면 끝납니다. 더 따지질 않아요. 그러니 한국 사람은 참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른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기른 민족. 그리고 재단 재물 국가이기 때문에 38선으로 갈라졌어요. 피 흘리는 노정을 통해서 갈라졌습니다. 6.25는 민족의 내란입니다. 한 민족의 내란에 16나라와 12나라, 20나라가 참가해서 전쟁을 일으킨 역사가 역사상에 없습니다. 이게 한 민족의 내란이에요, 내란.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가 앞을 다투어서 구호물자 가지고 찾아왔다니까요. 와가지고 의의 삐를 먹고 피를 묻고 생명을 묻은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은 재단국가, 제사장국가, 세계의 조국이 되려합니다.
그런 조국이 될 나라에 쪼개는 역사를 하시는데 어디 얼굴 내밀지 않고 어떻게 앞으로 체면 있어 얼굴 쓰게 오세요.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얼굴 내미는 거예요. 자기들 위해서 얼굴 내민 거지 우리 위해서 얼굴 내민 거 아닙니다. 구호물자 무슨 몇 푼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만에 자기들 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앞으로 그 나라 그 후손들은 체면 세워진 겁니다. 그게. 왜? 이 나라가 조국이야 조국. 세계의 조국이야. 피 흘리는 역사가 통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05년부터 40년 동안 이 민족은 해방될 때까지 민족의 순환을 받은 것은 탄감복귀 역사의 공식적인 노정입니다. 자, 박해받았죠? 그래서 40년 지난 다음에 45년부터 하나님은 7년 안에 대한민국 한글 무궁화 세계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7년 안에. 그런데 그때 우리 민족이 책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된 겁니다. 그 노정이 어떠했느냐? 45년 해방, 48년 정권 수립이에요. 이때 잘해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잘했어요. 독립정신 하나가 돼가지고. 그 독립정신 안에 지역감정이 있었어요? 종파가 있었어요? 정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완전히 하나로서 정권 수립이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48년 이후에 어디부터 물어닥치는지 사상의 분열과 혼란이 구석구석 문제가 된 거예요. 네. 사탄이 그냥 안 놓은 거예요. 그래서 50년 뭐예요? 6.25가 났죠? 그래가지고 53년 뭐가 됐어요? 분단이 된 거예요. 요게 7년입니다. 이때 그래서 실패가 들어간 거예요. 실패로. 40년 돌고비 도는 겁니다. 40년. 그게 몇 년이에요? 85년이에요. 45년, 85년은 역사의 천운이 같이 연결되는 해입니다. 85년은 해방의 운이에요. 해방의 운. 천지운세 도수가 한국에 와 단 해입니다. 어느 집에 운이 든다. 그 집에 줄잔치 벌어져요. 어느 집에 운이 간다. 줄초상 벌어지는 거예요. 줄초상이. 85년도부터 운세가 들었어요. 86 아시아 잔치, 88 올림픽 잔치. 이게 보통 줄잔치가 아닙니다. 아시안 게임도 최대 잔치요. 올림픽 게임도 최대 잔치야. 그러니 주인 대접 해줘야 되겠어? 안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도 2위야. 올림픽 게임도 몇 위요? 4위요. 이게 보통 운으로 해먹은 거지 실력으로 해먹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안 그래요? 실력으로 해먹은 게 아니에요. 아시안 게임도 보십시오. 마지막 금메달 하나 가지고 중공을 1위로 양보했어 우리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앞으로 중공 요거 부려먹을 요지가 있거든. 중공 가지고 부려먹을 요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를 상주로 모시고 이제 아시안 게임도 전부 지도받게 돼 있어요. 그때 만약 우리가 금메달 하나 더 따가지고 1등 해서 봐요. 요 놈이 그냥 시기가 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큰 대의는 양보하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네, 지는 것이. 그냥 적은 사람이 바등바등 그냥 너 하나냐 나는 두 개다. 어? 그거 소인입니다. 세계의 조국이 될 나라가 큰 것을 가져야죠. 네, 그래 85년 86 그래서 85년도부터요 7년 동안에 하나님이 대한민국 한글 무궁화 세계를 이루기 위한 각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역사의 모든 결정은 85년도부터 7년입니다. 그게 93년, 2년, 93년까지. 요게 역사의 결정적 시기입니다. 이미 전 3년 지나갔어요. 그렇죠? 85년, 88년 올림픽 지나갔죠? 그 88년 올림픽은, 88년 정권은 48년 정권 수립과 맞먹는 거예요. 88년 정권, 육공화국은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정권이 아닙니다.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여야 하부에 의해서 헌법 개헌하는 것도 최초고, 그 헌법에 의해서 총선에서 대통령 뽑은 것도 처음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아라. 그렇죠? 사람을 보지 말아라. 역사의 그 시대적 가치를 봐야 됩니다.
여야 하부에 의해서 해놓은 헌법이면 여야 하부에 의해서 되어진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존경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45년 해방, 85년 해방이에요. 48년 정권 수립, 88년 정권 수립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88년 올림픽 치를 때 괜찮았죠.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48년 이후의 시대 상황과 88 이후의 시대 상황이 어쩌면 그렇게 재판인지 몰라요. 국회 뿌락시 사건처럼 국회까지 노동자, 농민, 학교, 선생, 그렇죠? 각계각층의 사상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소위 대학가로부터 본 운동권의 바람이에요.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그대로 재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이 몰아갑니다. 50년 김일성이가 선전포고했죠. 90년 김일성이의 선전포고가 있습니다. 금년입니다. 금년이에요. 김일성의 선전포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일성의 선전포고가 뭐냐? 김일성의 선전포고는? 50년에는 무력의 선전포고했어요. 지금은 사상의 선전포고를 할 때입니다. 그 사상의 선전포고가 뭐냐? 남북 총선거 하자. 먼저 제의하는 것이 누구예요? 김일성입니다. 총선거 제의가 김일성으로부터 먼저 됩니다. 이게 선전포고. 자, 김일성이 개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개방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못 빼줍니다. 김일성이는 개방의 방법을 놓고 고심합니다. 지금 이때가.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 동서독처럼 개방할 것이냐? 그랬다가는 자기도 죽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개방 후 통일이 아니에요. 뭐 생각하느냐? 총선거와 더불어서 개방과 더불어서 총선과 더불어서 개방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 표라도 유리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 지금 개방 압력에 막다른 골목에서 시간을 1, 2년 벌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먼저 총선거 제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여 놓고는 이제 뭐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양자 대표 구성해가지고 회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회의하면서 질질 2, 3년 끄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남북 적시회담 보세요. 체육회담 보세요. 그 남북 총선거 하자 제의하면 개방의 명분이 서요, 안 서요? 김일성이 개방 명분 쓰잖아요. 그래, 대외 개방 명분 세워놓고 우리 개방하는 거 아니다. 총선하자고 개방하자 말이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회담하면서 1년, 2년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일성이는 김정일 체제를 굳히고 완전히 뭐예요? 준비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합의되는 게 뭐예요? 시기가 이제 합의될 거 아니에요. 시기가 언제다.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은 며칠 동안이다. 합의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선거운동 시작! 동시에 개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거운동 기간이 며칠로 될 것인가. 저놈들은 되도록 짧게, 우리는 되도록 길게. 그래서 한 달이든 40일이든 뭐 20일이든 합의가 될 겁니다. 그때 동시에 38선 터지는 거예요. 북은 북으로 남은 남으로 싹 흩어지면서 선거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자유왕래가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 그 안에 준비 다 해놓고 개방했다는 명분 세워가지고 시간을 버는 거예요. 내가 김일성이라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정세가. 그래서 앞으로 남북 총선거는 1, 2년 안에 옵니다. 1, 2년 옵니다. 제가 판단컨대는 92년, 93년이에요. 총선거 제외해놓고 오래 갈 수 없어요. 명분이 있지 그것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 총선거 시대가 온다! 이때가 우리 민족이 바라는 결정적 시기고 하나님도 이때를 위해서 6천년 역사를 섭리해 오신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책임에 1차 책임을 져야 할, 중심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4천만 우리 민족이고 이 시대 사는 기성세대요. 이 시대 사는 3, 40대요. 20, 30대입니다. 국민의 90%가 7, 80% 이상이 6.25 전후세대예요. 유권자의 거의 6, 70%가 6.25 전후세대예요.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심각한 국민에 접히는 것입니다. 남북 총선거를 대비해야 돼요. 북으로 올라가 공산주의는 틀렸다고 강조하고 선전하고 그들의 이념과 이상을 돌이켜서 자유민주주의의 투표함을 붙들고 통곡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요원이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길러져야 됩니다. 그거 신경 쓰고 있어요 지금? 무슨 지자체가 어떻고 그거에만 아닙니다. 참 그런 거 봤을 때 3당 통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대로 갔다간 문제입니다. 그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인가? 아마 요즘에 인간 생각 돌아가면요 후회가 막심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3당 통합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단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선명 선생님은 이런 봉사자 교육도 하고 이런 무슨 방미 연수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단합대회라고 뭐도 하는 이유가 어딘 줄 압니까? 남북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북 총선거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밑에 돈이 20가지 이런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 하는데 300만 원 들어가요. 지금 8,000명 미국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5만 쌍 합동결혼식 할 거예요. 내년도에. 왜 하는 줄 알아요? 마지막 한국의 모든 세계에 그동안 통일교회의 기반과 활동의 실적과 모든 것을 전부 한국으로 집중시키는 역사가 내년도 대문화 올림픽입니다. 대문화 축제예요. 5만 쌍 합동결혼식 합니다. 모스크바에서 하던 언론인 대회, 정상회의, 무슨 과학자 대회 전부를 이제 내년도 할 거예요. 그때 필요한 사람들이 진짜 봉사자입니다. 올림픽 봉사도 했고 무슨 봉사도 했지만 이제 한 번 마지막 해야 할 봉사가 있어요. 남북 통일을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그 남북 통일의 봉사는 뭔 줄 알아야죠. 우리 선생님은 다 지시해놓고 있어요. 앞으로 선거운동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결정 지을 조건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모든 차량을 총동원시켜서 거기에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필수품 전부 다 가득가득 실어가지고 북으로 그때 지역 배치하는 거예요. 예? 지역 배치하는 거예요. 싣고 가가지고 집집마다 던져주는 거예요. 쓰지 않더라도 봐라 이거야. 우리가 쓰는 라디오고 우리가 쓰는 냉장고고 우리가 쓰는 비누치약이다 이놈들아. 우리가 입는 옷이다. 예? 우리가 쓰는 전축이다. 그죠?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오지 말아라 이거야. 그 빈 차에다가 북한 동포 한 사람이든 태워가지고 왔어요. 그 주민들을 태워가지고 와가지고 대한민국 몇몇 촌촌을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민박시켜 가면서 밥 사줘 가면서. 그때 필요한 게 자원봉사자입니다. 예, 돈 아끼면 안 돼요, 그때요. 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그거 있어? 아낌없이 써야 돼요. 독립투사들이 재산 아꼈어요? 독립투사보다 더 투사는 통일투사예요. 독립운동보다 더한 운동은 통일운동이에요. 옛날 독립투사가 재산 아꼈어요? 자기 목숨 아꼈어요? 살아. 내 생전에 내 눈에서 독립되는 거 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다. 이게 독립투사의 독립정신이었습니다. 통일투사의 통일정신은 뭐예요? 내가 죽어서 남북 통일을 본댄다면 여한이 없다. 통일운동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아까운 것 없이 바치면서. 몇몇 천천 구경시켜야 됩니다. 구경시켜주면 봐라 이거야. 거지 같은 실거리느냐? 굶어 죽는 사람이 천지냐? 판잣집이냐? 봐라 이거야. 전부 다 대한민국 몇몇 천 구경시켜주면 그때서야 이놈아 너는 속았다. 김일성의 선전은 거짓말이었다.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틀렸다 얘기야 몇 개 들어가지. 북한 동포, 북한에 내버려 두고 선전 아무리 해봐야 안 믿어. 안 믿어. 그래서 일주일 이내에 그 작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남북 총선거 시작되면.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그래서 통일계 간부들은 전부 찝차한 데 살 수 있는 돈 준비해놔라.
저도 준비해놓고 있어요. 북한 도로는 찝쳐야 맞지? 승용차가 좀 안 된다는 거예요. 덜덜거려가지고.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합동 결혼식한 외국 사람 있죠. 순간에 대한민국으로 귀화시킬 작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대한민국으로 귀화시키는 거예요. 왜? 남북 총선거 되면 한 표라도 유리하니까. 참, 이러한 선생님을 뭐라고요? 세상 천지에 참. 중공, 소련, 일본, 미국 손안에 넣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김일성 해방을 위해서. 김일성이 자연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모스크바 대회도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쉽게 되는 줄 압니까? 예? 쉽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요? 반공의 제1인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공산당 때려잡겠다고 일생을 수정해온 분이 선생님이에요. 그런 사람을 모스크바 크레므린 궁전에 모셔다가 단독 회담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의 도움을 청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실제로 역사의 혁명입니다. 이제 공산주의는 끝이 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는 고르바초프는 개혁하죠. 개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개혁 의지를 심어야 됩니다. 이념이 있어야 돼, 정책 이념이. 그럼 뭘로 이념을 삼을 것인가? 개혁의 이념을. 공산주의는 안 된다 판단한 거예요, 이미요. 그럼 공산주의 안 된다면 자본주의로 할 것이냐? 자본주의도 안 된다고 하는 판단이 쓴 겁니다. 알았어요? 자본주의도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더더욱 안 되고. 이게 고르바초프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모모한 참모들을 총동원시켜서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원리강론 있죠? 이 원리강론 책을 구입해다가 10번, 20번, 30번 정독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내린 거예요. 그냥 공산주의도 해방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공산주의는 반공도 멸공도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 해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공산주의를 멸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깨우쳐줘가지고 알게 하는 날에는 그 사람들이 더 충성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죄진 게 있으니까. 이번에 그 모스크바 대회는 역사적인 혁명입니다. 이제 다음 대회는 평양입니다. 평양입니다. 고르바초프에게 제의했죠? 부탁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세계 정상회담을 정상적으로 어디 가기로? 평양에 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다음 마지막 대회는 평양이에요. 평양에 해방이 이루어지는 날, 세계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는 공산주의의 챔피언입니다. 이놈이. 스탈린 내도 독재지만 김일성만큼 독재 못한 거예요. 예. 김일성이는 어버이 만들어 놨잖아요. 어떻든 간에. 어버이. 그래 안 그래요? 어버이가 1800만 북한 동포만의 어버이가 아니에요. 세계의 어버이가 되고자 하는 것이 김일성이에요. 그 사상 뒷받침하는 주체 사상입니다. 가짜 어버이가 된 거예요. 가짜 어버이가. 참것이 오기 전에 거짓 것이 먼저 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어버이가 왔다는 얘기는 진짜 아버지가 온다는 얘기예요. 참아버지가. 가짜 아버지와 참아버지의 대결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대결입니다. 마지막 남북 대결은 챔피언 대결입니다. 누가 이기느냐? 대한민국이 챔피언 됩니다. 김일성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92년, 93년은 통일의 운세가 우리가 본 거예요. 멀지 않았어요.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절대 방관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85년도도 7년 동안이 역사의 대전환뿐만 아니라 역사의 대운세요. 대한민국이 세계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역사적인 그 시대가 85년도부터 93년까지.
저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할 때 하나님 지금은 반쪽 대통령 뽑지만 앞으로는 통일 대통령 뽑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뽑았어요. 88년 취임했죠. 5년이 임기지요. 다음 대통령은 언제 92년 뽑아가지고 93년 취임하게 돼 있어요. 다음 대통령은. 어쩌면 그렇게 역사가 맞아들어가는지 몰라요. 하여간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명심하시고 잊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개인이 아니라 민족과 함께 있습니다. 6천만과 함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50억 인류와 함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영계의 영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실감하시고 이제부터 좀 안목과 우리의 관심을 넓혀서 세계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생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인생관이 되어 주실 것을 빌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